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글을 치면은 잘못된 철자는 이렇게 밑줄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다시 또 원고를 보면서 또 하나 이렇게 새롭게 느낀 게 비대면이라는 단어에 밑줄이 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사전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소중한 세밀한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부터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조금 피곤함도 있었지만 오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회를 통해서 앞자리에서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강사님들의 진한 그런 하나님의 체험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기도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약속을 뒤로 미루고 교회로 달려왔다는 어느 집사님의 말씀과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너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 그 전화를 받고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시간을 꼭 내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시는 자와 반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과정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로 왜 산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은 구약에서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시내 산에서 받게 되어지고 또 엘리야라는 선지자는요, 그 산에서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가복음에서도 이 제자를 부르신 것 외에도 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산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은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그런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그것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없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제자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13절에 산에 오르신 것은 그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말을 헬라어의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의도하는 자들을 지명했다, 호출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즉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자신의 제자로 12명을 호출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 안에도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제자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호출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2020년 11월 8일 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일을 맞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무리 중에 12를 불렀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랍비, 즉 선생들을 제자들이 선택해서 그에게 교육을 받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부르신 자들을 교육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앞으로 나온 12명을 세워주십니다. 한글 성경은 이제 세웠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appointed라고 해서 임명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원문인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포이에오라는 단어.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그 주체가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이 포이에오를 하게 되어지면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게 되면 그 단어의 뜻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이, 베엣, 하 에레츠라고 합니다. 좀 아는 척 좀 했습니다. 여기에 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한 70인역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12명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포이에오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어제 내가 아니라 10시 59분에 내가 아니라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포이에오 되는, 새롭게 창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은요, 자기와 함께 하게 하는 것과 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검증받고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오직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임무와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우리가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그런 나의 욕망과 욕심, 우상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진짜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포이에오인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요,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시 14절 하반절부터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보냄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였지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니까, 내 몸이 교회니까 우리가 각자 교회로 사는 거예요. 우빈이라는 교회로, 명안이라는 교회로, 민지라는 교회로, 우리 동규라는 교회로 우리가 각자 살다가 다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이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연수 산돌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크게 소리로 선포하다는 것, 큰 소리로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선포할 때 나의 주관적인 경험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성경 지식과 어떠한 화려한 미사 어구를 우리가 덧붙이려다고 보니까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경험한 그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말이나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으며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16번째인가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그에게 나가라라고 명령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볼 거지만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겁니다. 이 능력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자를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는, 귀신을 정복하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의 첫째 날 저기 박철현 선교사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9년 동안 귀신이 들렸던 여자, 귀신이 들리다 보니 집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찔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선교사님 마음에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짧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었어요. 자신도 놀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올 거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9년 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또 그러한 일들을 다른 마을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말레이시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은 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능력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과 동시에 무엇을 주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럼 약한 것은 그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즉 병을 고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15일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환우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발명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우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힘든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양해를 구해야겠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드려도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먼저 물어보시면 100에 100 다 눈을 감고 머리를 숙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하면 머리를 숙여요. 눈을 감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5분, 10분, 1시간, 2시간 길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지만 이 말씀에 의지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이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후에 드디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길지만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외워도 잘 외워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12제자예요. 화면이 지나가는데 한번 외워볼까요? 혹시 12명의 제자를 다 외우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이름보다는요, 12의 숫자의 의미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와 관련이 있는 아주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그런 숫자라고 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12를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다 읽어보았는데 그 12명이 모두가 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권능을 행해야 되는데, 즉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조직도 힘이 있기 위해서는요,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과는 정반대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 없이 오직 고기 잡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줄 만큼 불같은 성격을 가지는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고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히 대단했던 열심 당원이었던 가나나인 시몬을 우리 예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자들만 일부러 부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늘 싸움이, 다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고,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불러서 있는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배움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 12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12제자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기에는 맞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존경을 하고 있는 바울, 그렇게 많은 곳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연수한들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뭐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신 시몬,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신 야고보와 요한처럼 또 한 명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를 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가룟 유다가 죽은 지 약 30년이 지나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빼고 싶을까요? 굳이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굳이 12제자의 이름에 포함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지우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에 의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더러움이 없는, 죄가 없는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실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달성하신다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만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시는 자와 반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부르신이라는 동사가요,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제자를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세우셔서, 즉 나를 창조하셔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전도하며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림에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로 반응합시다. 우리 기도로 반응합시다. 우리 전도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우리가 살아갑시다. 주님, 지금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마침 장례가 났습니다. 내가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금이 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끝나고 장례도 잘 치르고 사업도 아주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막 돈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 예수의 부르심이 끝난다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시간이 끝난다면,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수한돌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 불러주세요. 내일이 아닌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마감 시한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르실 때 오늘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